겸손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오후 예배의 두 번째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써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또 예배를 드릴 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말씀 가운데 14장의 말씀에 있는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여러 사람의 모인 공동체가 사실은 서로가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사실은 우리가 한 공동체로 예수님 안에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입장은 사실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오늘 이 시간에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사실은 초대교회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많은 몸살을 앓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바울이 로마서에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결하면서 우리가 그 서로의 생각과 입장을 잘 이렇게 뭉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강하다는 것,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야기하기를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이 믿음의 높낮이의 그 수준과 기준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목사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뿐이지 사실은 이 목사가 많은 것을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참 부족하고 고백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는 사실은 이 성경을 그 설교를 한 편을 준비를 할 때에 여러분, 저는 다른 목회자들보다 조금 틀립니다. 무엇이 틀리냐 하면 모르겠어요. 다른 목회자님들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설교 준비를 사실은 많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그때 그 즉시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사실은 이 말씀을 한 편을 준비하려면 적어도 8시간 이상의 공부를 해야지만이 이 말씀을 다 준비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8시간의 공부도 정말 집중해서 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그 믿음의 행함이 잘 되었다라고 해서 그 믿음의 높낮이를 따져서 그 믿음은 상이라고 얘기하고 그 믿음은 중이라고 얘기하고 그 믿음은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이 정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들을 볼 때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보면 사실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 교회에 나와서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요, 우리보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습득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기까지는 사실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사실은 이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은 사실은요, 이전에 세상에 살고 있었던 그 옛 관습, 그 옛 관습이 아직까지 사실은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이 주장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을 했던 이 청도 중앙교회에 가보면 항상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조금씩 충돌을 일으켜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팥죽을 끓여 먹는 날이 있죠. 그날을 동지라고 얘기합니까? 그 동지라는 그 날에 성도들이 모여서 어떤 성도들은 팥죽을 끓여 먹고 함께 교제해야 된다는 성도가 있고, 그리고 한 성도는 이것은 세상의 간섭이다. 그 팥죽을 끓여 먹는 것은 귀신의 그 잘못된 그 간섭을 내쫓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있잖아요, 목사님께서 그것을 딱 중계를 해서 한마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동짓날 팥죽을 끓여 먹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지혜롭게 동짓날 팥죽을 끓여 먹지 않고 동지가 지난 한 주가 돼서 팥죽을 끓여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특히 우리는 교단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단들만 해도 사실은 수십 가지가 있지요. 이런 교단들이 사실은 많은 교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교단에 따라 또 신앙의 자세라든지 신앙의 철학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순복음 교단이나 혹은 성결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합동 측이나 고신 측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요, 무언가 틀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무엇인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오히려 합동 측에 있었던 사람과 고신 측에 있었던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던 사람이 또 순복음교회나 성결교단에 가면 뭔가 또 적응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포항에서는 또 통합측 교단이 참 많이 있는데, 이 통합측 교단과 또 우리가 또 섬기고 있는 합동측 교단도 사실은 신앙의 자세가 틀린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생각과 다른 신앙의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가 해서 우리가요,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신앙의 그 자세와 신앙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 생각하기에요, 말씀하고 벗어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그것은요 사실은 포용하고 또 안아주고 또 인정해줄 그러한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자세가 조금 틀릴 뿐이지 여러분, 성경의 원뿌리는 사실은 같아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진리가 훼손되기 시작을 하면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신앙의 자세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품어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단을 막론하고 성경의 원뿌리,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진리가 훼손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진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그 진리를 수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난 7일 날 어떤 신문에 기사가 하나 실려 있었습니다. 인터넷 신문에도 이것이 실려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반 신문에서도 이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특히 인터넷 신문에서는 동영상까지 수록이 되면서 내용이 실렸었는데, 그곳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나와서 동영상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기를 종교 간의 화합을 호소하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동영상이 나오는 것을 제가 지난 7일 날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종교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다를 뿐이지 종교에 관계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 종교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다라고 교황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영상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불교에 있는 한 여승과 그리고 유대교에 있는 랍비와 그리고 무슬림의 지도자와 카톨릭의 신부가 나와서 자신들의 그 종교를 나타내고 있는 성물을 서로 모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종교 간의 연합을 호소하면서 동영상을 틀어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끝까지 확인을 하고 그 동영상의 출처와 후원 기간을 제가 알아본 바, 그곳에는 지도자들 중에 사실은 기독교 지도자가 거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WCC에 가입된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그 운동에 후원을 하고 있고 그 운동에 적극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판단과 정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반드시 우리가 분리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바로 분리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후세대들이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이 신앙의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앙을 잘 지키고 이 신앙의 성경의 그 원뿌리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믿음이 굳건히 지켜져서 우리 시대까지는 이 믿음이 지켜질지 모르지만 앞으로 제가 좀 염려가 되는 것은 후세대들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를 해서 제가 이 설교가 사실은 동영상을 통하여서 또 이 기록이 되지만 사실 우리 합동 측과 고신 측도 사실은 WCC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 사실은 걱정이에요. 제가 크게 기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로마서 14장에서는 두 가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하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당시에 있었던 이 그 성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이 당시에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성경 역사의 시작부터 오늘날까지 사실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실은 다 알지 못하지만요, 오늘도요, 여러분 사실은 산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산에 가면요, 제가 한 번씩 이 산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잘 가지는 않지만 한 번씩 월요일이나 이럴 때 산에 가면요, 곳곳에 초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 전날 그 사람들이 와서 우상을 섬기면서 기도했던 그 자리의 흔적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겨 있는 것을 여러분 봐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요, 제사를 드려도 그것을 시장에다 이 음식을 가지고 내다 파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만 해도 그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들이 어디에 나왔냐 하면 시장에 내다 파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성도들 간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 음식을 사다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두고 성도들 간에 충돌이 사실은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성경은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절대 먹지 마라 라고도 말하지 않고 그리고 마음을 놓고 먹어라 라고도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당시 이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어서 이 부분을 잘못하면 마치 이것을 가지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이것을 잘못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종류의 사람 모두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가 이 부분은 사실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지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3절 말씀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모인 성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용납을 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모인 한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서로 스스로를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그러한 가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요,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요, 하나님 앞에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 옆에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다 용납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오늘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사랑으로 뭉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모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모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먹고 마시는 이런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정죄하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용납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어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우리의 옆에 있는 성도를 용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사람입니다 라고 먼저 인사합시다. 시작. 그리고 또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서로 정죄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을 받아서 여기에 왔지 않느냐,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 함께 사랑하자, 함께 용납하자, 함께 신앙생활하자.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루어진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으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만 해도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요, 예배를 주일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들 가운데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안식일이라 하면 어떤 날이라 하면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주일은 안식일은 아닙니다. 원래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그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 이 교인들이 두 가지의 주장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주일날을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 날이나 주일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냐, 똑같은 날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서로 이러한 이 생각들이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후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요,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안식일 제도는 점점 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어떤 것을 선포하냐 하면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모든 시민에게 주일 휴업령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주일날 사실은 모두 다 휴업령을 내리고 그날 쉬게 되면서 그 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날까지 자리를 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성도들의 인식 가운데 어떤 인식이 심어졌느냐 하면요, 이런 인식을 심어져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중심이 더 중요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이것으로 믿음의 척도가 생기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요, 제7일 안식일 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왜 이단시화 되느냐 하면요, 사실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안식일 날, 원래 정해진 그 율법의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단시가 되어서 그 제7일 안식교회가 이단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7일 안식일 교회는요, 아주 율법이 아주 정확하게 세워진 사람들의 그런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기를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안식일 날만이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서 바울이 증거하기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도 그 날에 더 큰 의미를 두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과연 주님을 위하여 중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지, 여러분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요, 하나님 앞에 주일날을 정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늘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한 날을 우리가 기념하여서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고로 약속한 하나님과 성도 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쁨의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여러분 정말 피치 못할 사정입니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의 구원이 흔들린다거나
무슨 큰 죄를 범해서 구원을 받지 못할 죄인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5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것입니다. 약속을 하여서 그 약속을 우리가 마음에 확정을 짓고 이 주일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기로 함께 우리가 약속을 정해서 예배하러 나온 것이 바로 주의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속한 성도가 되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있잖아요,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에서 성도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접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가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중에요, 누구든지요, 어떤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시작할 때에 우리는 다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겠다라고 다 결심을 하면서 모인 성도가 바로 여기에 모인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고 해서 그 성도에게 우리가 정죄하거나 핍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에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포항 지역에 있는 교회가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항상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그 성도들요, 사실은 이 신앙을 지키면서 주일날 그곳에 나가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 누구보다도 사실은 이곳에 오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그 성도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성도를 위하여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이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위로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더더욱 비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연약한 대로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며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자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강한 대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서로 소망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끝까지 달려갈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함께 손을 잡으며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나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싸울 것은 선한 싸움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달려가도 사실은 부족한 인생이에요. 우리 가운데 속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성도들,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좀 부끄럽지만 우리 옆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봅시다. 손을 한번 잡아봅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모인 성도들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손 잡으시니까
여기 혼자 있는 목사가 질투가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삽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우리 한 성도가 여기에 모였습니다. 정죄하지 맙시다. 비판하지 맙시다. 사랑합시다. 격려합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대로 우리가 도와주고 기다려 줍시다. 믿음이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우리가 함께 힘써 격려하고 하늘의 그 소망을 놓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가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울 것은 선한 싸움을 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아가기에도 부족한 인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많은 공동체를 사랑하며 아끼며 보살피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이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흩어져서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함께한 우리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함께 격려하며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